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요엘서에 말한 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특히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요엘서를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요엘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 안 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시작을 잘 보면 너희가 듣는 이 소리는 술 취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소리다 라고 방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언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방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 방언이 어디에서 온 줄 아냐?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냐? 이 근원이 어디인 줄 아냐? 라고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행적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2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22절 잘 보시면 계속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너희가 본 예수, 너희가 만난 예수, 그 너희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죽었다. 그 예수가 죽은 이유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의 죽음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계속해서 찔림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 너희가 예수께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큰 기사와 권능과 이적을 베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의 책임 너희에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잠잠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법으로는 도대체 죄를 발견해서 없어서 빌라도도 손 털고 나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예수를 죽인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찔림, 그 찔림도 반드시 제자들과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뿔뿔이 헤어졌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인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라는 그 너희들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그 찔림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없어질까요? 예수를 볼수록 더 죄송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만날수록 더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지금 당당하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죽인 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동안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면서 서로 밥 먹고 놀면서 있다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 10일 동안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찔림,
이 미안함, 이 죄송함, 이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사실들은 지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120문도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10일간의 기도와 참여와 회개의 기간이 없었다면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똑같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죽인 그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너희 앞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죽인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처럼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증인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체가 있나요? 무덤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증거가 없나요? 어떤가요?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음부에 썩음이 되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신화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33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과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방언 소리를 듣고 있지 그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성령에 술 취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장면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참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라고는 말 잘해요. 그죠? 네. 예수 부활했습니다 라는 말은 왠지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돌아올 질문이 뻔하기 때문에 야 예수 부활해서 보여줘봐. 그럼 베드로의 이 설교대로라면 여러분 예수 부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 부활한 걸 보여줘봐. 증거를 내놔봐. 그럼 여러분 뭘 보여주시면 돼요? 뭘 보여주시면 될까요? 그들이 말씀을 인정할까요? 아니, 제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보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3절 아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그러니까 듣고 보는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신 증거이고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뭔가?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너희가 듣고 보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들이 알아듣든 그들이 인정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 상태에서 우리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받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120명들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 부활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자신들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그냥 말씀에만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32절,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 33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듣고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임하심을 여러분은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방언을 말했다, 성령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해요? 권능을 받고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맞춰지고 그게 아니라 권능, 너희가 듣고 보는 이것,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또 120명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부활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네. 저번 주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부활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놀라운 일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냥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로드가 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다. Lord, Jesus is Lord.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복종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때의 주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키우시거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할 때 누가 내 대신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좋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나 대신 얘 좀 누가 좀 밥 좀 해서 얘 좀 먹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주가 되셨는데 그 주는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둥바둥 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서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겨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리만 내는 것이지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거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예수님 이거 해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오늘 이거 또 해야 되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죄의 일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복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의 부활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예수 부활의 이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예수 부활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별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부활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 그들에게 보여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들을 보여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